봉독한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상황보다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좋은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봐서 합격을 기대했더니 합격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사업을 잘 구상해서 사업이 번성케 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상황을 꿈꾸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참 기분이 좋지요. 내가 기대했던 일, 내가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나쁜 상황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내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때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전혀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참 우리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왜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늘 내 주변에, 내 삶에 이렇게 있는 것일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한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다 행복해 보여요. 문제도 없어 보이고요. 고통도 없어 보이고요. 참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나는 항상 어려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비교의식 속에 절망감이, 열등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도 그 기쁨의 그 열정이 채 식기도 전에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지요. 오늘 성경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것은 마치 도가내든 쥐 같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지요.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지요. 사람들은 어린아이서부터 노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뿔뿔이 숨을 데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자신들이 왜 이곳을 나오게 했느냐고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경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누구나 다 기도하죠.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어려우면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삶에는 이럴까? 사람에 대한 원망, 심지어는 부모에 대한 원망, 자녀에 대한 원망, 이웃에 대한 원망, 또 문제의 발단을 만든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많이 속상하지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그동안 많이 겪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아프고, 다른 사람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불행하고, 다른 사람은 풍족한 것 같은데 나는 부족하고 빈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만 모세를 향하여서는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왜 우리를 묘가 없어서 이 바다에 아니면 저들에 의해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그러지 않았느냐? 안 가겠다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의 발단에 대한 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그걸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남편이든 아내든 뭐 자녀든 누가 어디를 가자고 했어요. 그 어디를 나섭니다. 근데 나가다가 내가 운전을 실수해서 잘못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아하, 내가 운전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네가 하필이면 그때 가자 그래가지고 아빠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굳이 오늘 가자 그래서 사고를 내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안 가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데려왔으니 당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지요.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실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두려워하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고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들은요, 바로의 군대와 홍해 바다를 봤습니다. 그러니 두렵지요.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왜?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군사를 바라보고 홍해 바다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그러나 모세는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의 추격이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놓여진 상황이나 환경 뭐 어렵지요. 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면면을 보면 다 어려운 분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뭐 건강의 문제로, 또한 물질의 문제로, 뭐 상황의 문제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과 실망밖에 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문제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 앞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웃음이 나와요? 입맛도 없는데.
하지만 어려운 환경과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입가에는 웃음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는 백성들은 홍해바다와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봤고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본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움직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상황을 바꿔놓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신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바라봤기에 두려워하고 원망하였고 심지어는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고자 그들은 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상황이 아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상황을 꼭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실망감이 있어요. 좌절감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비록 상황은 어둡고 절망이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상황보다 크시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내가 낳은, 내가 키운 내 자녀를 바라볼 때도 실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낳은 자녀인데, 내 피가 흐르는 자녀인데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실망감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쟤는 누구 닮아서 저럴까? 쟤는 왜 부모 말을 저렇게 안 들을까? 그 아이의 그런 상황만을 바라보면 자녀에 대한 실망감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저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저 아이를 사랑하시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가능성, 그 아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실망 대신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고 그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결국 그 자녀는 믿음의 자녀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잖아요. 그물을 싣고 있었잖아요. 상황은 암담합니다. 고기는 밤에 잡는 것이지 해 뜰 때 잡는 것이 아니에요. 어부로서의 충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저 깊은 바다에다 던져라.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어부 경력이 몇 년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한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적으로는 상황을 바라보면 그물을 던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요. 또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지요. 예수님, 내 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좀 빨리 가시면 좋겠는데 조금 지체했어요. 이때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상황은 이미 끝났어요. 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뭐 예수님한테 애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회당장에게.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두 개, 하나는 상황을 바라보면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딸이 살아납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사역하던 곳에 그 길갈이라는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곳에 수련생들이 한 100여 명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이때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조금 먹을 것을 갖고 왔어요. 그 엘리사가 사환에게 야, 이거를 먹을 거를 좀 나눠줘라. 그러자 사원이 아니 뭐 요까지 걸 가지고 뭘 나눠주겠습니까? 라고. 왜냐하면 상황은 이미 100여 명의 사람이 있고요. 가진 거락은 몇 인분 되지 않는 식사량이에요. 이걸 가지고 누구의 입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100여 명이 굶주려 있어요. 그것도 젊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얼마 되지 않은 양식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누구에게 내놓겠습니까? 이게 상황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먹고도 남을 거라라고.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 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었어요. 정말 뒤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세월을 어떻게 지냈는지 뒤돌아보면 참 은혜였다라는 생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암울했어요. 조건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3주 후면 11주년을 맞이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도 정말 암담했어요. 아니, 저는 시작할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상황은 너무 빈약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분들이 목사님 개척하시죠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예배당 할 자리를 알아봤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여건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적미적거렸을 때 상황을 바라보면 이건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우리 서은영 권사님이 전화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꼭 교회당에서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조건이나 환경을 바라보면 교회는 절대로 시작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의지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귀한 말씀이라고 제가 여겨져서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시작된 것이 2011년 8월 7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황이나 조건들을 따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개척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건물을 얻어야지, 뭐 책상, 강대상, 뭐 의자, 뭐 반주, 뭐 모든 게 있어야죠. 근데 그 상황만을 내가 채워지기 위해서 기다렸다면 저는 목회를 못했을 거예요. 상황은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현수막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보여야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가면 보이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변하면, 이 여건이, 이 환경이 달라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라. 우리가 가능한 좋은 상황이나 좋은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환경이나 조건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상황을 뛰어넘고 조건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깨달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 배고픔도 겪었고 배부름도 겪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지나고 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든 상황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감옥의 그 고통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신라와 함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의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았고 그의 길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재산이 많다 보니까, 가축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여길 차지하겠다, 네가 차지해라,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이제 서로 좀 나눠야겠다. 그럼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는 삼촌입니다. 어른입니다. 어른이 먼저 선택권이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합니다. 13장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비옥한 땅이건 아니면 황무한 땅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의 어떠한 선택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였지만 결국은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의 말대로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바다를 육지로 건넜고요.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입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사람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바다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환경이나 조건,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과 좌절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 말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상황이 힘드십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울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막혔던 길은 열리게 되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